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만한 본문이 창세기 3장, 요한일서 2장 15, 16절, 욥기 1장,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시험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본문은 전부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세 가지 단어로 구별해서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때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의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이 시험은 우리말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라고,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시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이 전부가 다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마귀가 주는 시험도 다 우리한테는 시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극복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걸 이기면 이제 아무래도 복이 있고, 만약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뭔가 손해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 시험할 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the honor of trial이라고 표현합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temptation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어느 때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도 시험을 주고 하나님도 시험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제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제 독려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즉시로 어떤 삶을 사냐면 이 honor, the honor of trial이라는 시련의 때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나는 모든 과정이 뭐냐면 시련의 때인 거예요. 시련의 때. 그걸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지금 여기서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무엇일까? 이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장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욥기 1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우리 목회적으로, 우리 이 믿음의 선배이시자 사도이고 목사이신, 아무래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성도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는 그 스토리만 가지고는 잘 정돈이 안 되는 걸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이걸 말을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욕심, 아까 그 마귀에게 시험, 유혹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이끌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한 욕심을 가지면 이 세상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뭐가 되냐면 내 욕심의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톱니바퀴에 이 세상의 유혹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시험 혹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봅니다. 나무를 보니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가 뭐냐?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우리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동산 중앙에 혹은 동산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맨 중앙에 뭐 눈에 띄듯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산 어디쯤에 그 동산 안에 있는 아주 흔하디 흔한 나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무언가 이렇게 대단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가 지정된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사단이 시험을 하니까 욕심이 있는 하와에게 그 말이 사단의 유혹이 딱 들어가서 탁 맞물리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니 열매를 보고 야 이거 보기 좋네 이게 아니고 나무를 본즉, 만날 쳐다봤던 나무인데 자기가 욕심을 가져서 유혹이 되어서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로 보였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흔하디 흔한 것이었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어디에든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 어떤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게 자기 욕심과 맞물리고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그게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냐면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돈은 어디에든지 있는 흔한 거잖아요. 돈나무가 있다고 봅시다. 돈나무 아무데나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별 신경도 안 써요. 뭐 필요한 만큼 살고 쓸 만큼 쓰고 그냥 편리한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나에게 뭐 큰 그런 게 없는데 어느 날 뭔가 유혹이 들어와서 그걸 쳐다봤는데 그 돈나무가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게 있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그런 돈이 되면 그 미혹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똑같습니다. 욥기 1장에도 그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 그 마귀가 거두어 간 거예요. 이때는 더하여 준 게 아니고 거두어 갔어요.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더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거죠. 그가 빼앗아 갔어요. 처음에는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힘을 빼앗아 갔어요. 질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것, 그죠? 탐스러웠던 그걸 이제 빼앗아 갔어요. 마지막에 놀랍게도 그 뒤에 시험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던 명예,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했다라는 그 모든 행위들이 알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면 그게 나를 지혜롭게 만들었고 현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근거가 되었던 거죠. 그것조차도 시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욥이 그걸 이겨내요. 다행히.
마지막에는 이제 이겨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흔하디 흔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별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를 유혹해서 그게 있어야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도 좋고, 보기 좋은 거예요. 이게 멋진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내 명예와 내 지식을 더할 만큼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면 욕심과 유혹이 맞물려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수레바퀴에, 토니바퀴에 걸려서 세상을 원동력으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자 삶의 굴레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와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오늘 다루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게 뭐냐면 욥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욥에게 가는 시험을 마귀에게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2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럽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에 딱 한 가지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지만 사단은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시험을 하되 세상에 있는 것을 더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도 하고 복권에 있는 당첨된 돈을 패가 망신할 정도로 다 써버리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었다가 빚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거는 당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면 수많은 문학이나 수많은 삶의 이야기 속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무언가를 얻으면 더 내가 멋질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럼 별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테스트의 대상으로 무엇을 삼으시냐면 생명을 다루십니다. 그 장면은 놀랍게도요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그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재산도 아니요 질병도 아니요 하나였습니다. 이삭의 생명. 아브라함 자기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그 아들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시니까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테스트하는 거 뭐 이기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뭐 인내하면 되겠지. 성경 구절 좀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겠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되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스님 연부라는 소리죠. 마치 그 이쁜 여인이 옷자락 살랑거리면서 자기 앞에서 막 이렇게 유혹할 때 옛날에 스님 그런 스님이 있었다잖아요. 불경을 뭐 몇 번 외우고 막 뭐 불심을 돋아가지고 막 이겨냈다더라. 막 공덕이 깊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스님 연분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고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놀랍게도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막 무궁무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찾아본 것만 하더라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은 생명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심을 두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 마귀의 시험은 자연스럽게 이겨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대상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방식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완전히 다른 곳에 해결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생명이 긴 게 왜 매칭이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재산 문제, 우리나라의 형제 간의 그 분쟁, 부모와 자식 간의 분쟁의 100%는 다 재산 문제입니다. 내게 뭘 안 해줬다.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느냐.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욕심, 부모의 재산을 탐내거나 형제에게 무언가 가는 것에 대하여서 서운해하거나 모든 그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욕심을 가졌을 때 대본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톱니바퀴처럼 굴러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한 가지로 그 생명을 지키게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그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순간 부모로 인하여서 내가 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정욕이나 뭐 재산 문제나 혹은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내 뭐 이래 고생할 때 당신 어디 있었어 하는 그런 쓰잘데없는 모든 유혹에 대하여서 뭘 하게 만드냐면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의 5번째 법칙은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규례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키도록 이 법의 시작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내가 생명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법과 생명을 얻는 법을 무궁무진하게 기록을 해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간단하죠. 생명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탐색하고 생명의 보존을 생각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두면 그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여 내 생명을 지키면 나머지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보다 지혜를 먼저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과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말에 허물이 있다면 그 혀를 조심하는 것이 생명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다. 이 쓸데없는 꿈을 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소원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에 그리고 소소하게 우리가 찾으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해줍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게 또한 생명을 지키게 합니다. 생명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지키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다, 무언가를 하겠다가 아니고 아버지와 거스르지 않도록 아버지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거부하셨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다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셨던 거예요. 훨씬 더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목숨을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이 장면을 넘어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무겁고 더 중요한 생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걸 넘어서니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앞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게 곧 십자가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또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것조차도 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셨던 그 인내하면서 걸으셨던 그 아버지의 테스트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겠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새로운 역사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은 훨씬 더 무겁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말씀도 알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더 중요하게 더 무시무시하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구동축이 되어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당했던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다면 마땅히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길, 생명을 지키는 생명나무를 심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로 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마귀의 시험을 가뿐하게 넘기고 함께 또 이 길에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